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3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3절과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을 때마다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참 여러 일들이 있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늘 그냥 일상을 살아간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그저 똑같았던 것 같은데 1년을 다시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사실 지나갔습니다. 또 반면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 또 새롭게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채 이렇게 또 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힘들었던 한 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 행복하셨습니까? 이따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덕담으로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뜨끔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동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이분이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누가 목회를 행복한 목회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목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늘 어렵고 힘든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행복할 겨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도 그럴 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새벽 기도 때마다 성도님들의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제목들이 올라왔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매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고 또 가족의 일처럼 느껴져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또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은 좀 잘 돼야 될 텐데 오늘은 회복해야 될 텐데 오늘은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회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분들이 잘 되거나
또 회복이 되거나 놀라운 좋은 기적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참으로 기뻐하게 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됐을 때의 그 기쁨, 아마 여러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오는 그 참 기쁨은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풀려서 기쁨으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 그래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회는 또 행복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직업군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매일 힘들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매일같이 환자들만 만나는데, 그저 암 환자, 또 뭐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절망적인 환자, 이런 분들을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 살다 보면 감정이입이 되면 참 매일같이 행복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 사람 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 보게 되면, 또 나음을 얻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기쁘지 않았을까,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살만하다,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또 시선의 문제, 또 관점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즐겁고 또 좋은 일들을 보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그저 나쁜 일 생각하지 말고 어두운 쪽 바라보지 말고 밝은 쪽을 바라보라고, 좋은 일들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늘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종교는 늘 좋은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을 한다. 늘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종교가 감사를 유도하는 것에 불쾌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는 이 와중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나쁜 일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또 기쁜 일을 플러스 요인으로 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계산해서 합산을 해서 플러스가 되면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면 원망해야 할까? 우리는 종종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결산하곤 합니다. 이 연말은 결산의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받았던 것, 내가 얻은 것, 새롭게 가지게 된 것들을 함께 세워봅시다. 얼마나 많이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얻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 사이에 잃었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잃은 것들, 놓친 것들, 빼앗긴 것들을 세워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또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마이너스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생각의 구조를 아주 재미있게 해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신명기의 법,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이 법은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되고 또 2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할 때마다, 결산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보면서 추수한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 만물 첫 번째 소산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 한 해를 결산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세,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추수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의 모든 소산 중에서 만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또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장소,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드리는데 흥미로운 내용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소출들을 얻었겠죠. 그 소산 중에서 처음 것들,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땅에서 많은 소출이 얻어졌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얻었으므로 이 수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확에 대한 내용은 없고 땅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얻었습니다. 또는 이만큼 큰 수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얼마가 되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결산하면서 감사해야 할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은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할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토지를 주셔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소출을 얻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의 첫 만물을,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셨다. 그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그냥 흙이 있는 어떤 산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의 땅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또 다른 의미는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잠시, 그저 1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땅,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음 때에서도, 그 다음 때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질 바로 그 약속의 땅,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물을 바치라, 첫 번째 소산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가축이 새끼를 낳았는데 1년에 단 한 마리만 낳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도 만물이니 첫 번째 소산이니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남지 않죠. 이것은 극단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만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바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소산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바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저 하나였는데 그 하나마저 다 바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이 내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쳐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산의 크기,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부족하여서,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비록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다음에는 이 땅은 나에게 큰 복을 내려줄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고 그 땅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확을 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확의 양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의 양에 비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편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땅의 의미는 나에게 주신 본질적인 선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다는 것,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가지를 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을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감사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결산은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1년을 결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들어간 비용 대비 얻은 결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서 이익이 났는가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학원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대학 입시에 떨어졌으니 실패인가요?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것이 과연 바로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자녀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아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죠. 못난 아들도 좋고 못난 딸도 좋습니다. 성과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올해는 실패했습니다마는, 이 딸이 올해는 좌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를 믿기에, 앞으로 잘 해낼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서 뭐하나,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종종 기업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명에서 또는 수만 명 직원과 함께 기업을 이끄는 분들,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얻었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미래가 촉망되는가, 유망한 직업인가, 직종인가, 사업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도 연말쯤 되면 아마 많은 투자가들은 이제 기업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투자도 더 많이 할 것이고 또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그 기업의 모든 것들을 또 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업가들은 또 다른 관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실적을 넘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넘어서 기업과 함께 하는 사람들, 10,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면 식구들까지 해서 적어도 30,000에서 50,00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 달 동안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기업이 손해가 나도 괜찮습니다. 물론 더 이득이 나면 좋겠지만 오래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가치가 그 기업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해가 조금 나도 그 기업은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드릴 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소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갖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부모님이 그러하고 우리 성도님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6편 6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나의 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떤 곳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많은 소출을 내었는지조차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재어주신 그 구역은, 그 지역은 아름답다, 귀한 것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해 주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종종 제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땅은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수확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수확을 하였겠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쁘고 또 적기 때문에 슬플 수는 있지만 많기 때문에 감사가 더하고 적기 때문에 감사가 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평한 기회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쫄딱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나는 그 기회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큰 것을 얻었는가의 관점에서 감사가 아닙니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합산해서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쁜 일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자, 그래서 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나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또한 내가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세워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일터와 시간과 기회를 주셨고 내가 누릴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한 해를 잘 살았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어 여전히 또 새로운 날 씨를 뿌릴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다시 세워보며 지혜 얻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